오늘 들어가는 부분은 6회차 부분인데요. 여기서 제가 변화하는 한국 종교라고 이렇게 제목을 단 건 얘네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진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을 좋아해요. 무교 부분도 그렇고 민족 종교 부분도 그렇고. 그럼 먼저 무교 먼저 볼까요? 일단 이 무교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농경사회 기반이었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곳에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조신 개념들이 생기고 이 시조신이 바로 이제 수호의 역할을 하는 수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도 이제 그 계열로 옵니다. 그리고 단군은 실제적으로 단군 왕검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분분해요. 한자어가 아니라 원시 알타이어다. 뭐 단골 댕글이 뭐 여기서 온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다 가설이고 합의된 개념을 찾기는 조금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단군, 왕검 합쳐서 제사장이며 왕이에요. 당시의 제사장은 왕이니까. 그리고 무당이죠. 그럼 무당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예언자 역할을 해요. 부군을 예언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치유자 역할을 해요. 병든 사람을 낫게 하죠. 그다음에 매개자 역할을 해요. 신과 인간, 하늘과 땅 이걸 연결시키는. 그 다음에 궁정자문력. 이게 이제 국운과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왕실에는 이런 자문 역할을 하는 무당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의례 전문가. 개인에게도 통가의례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관원상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교는요. 특히 한국 종교의 기층을 형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층이란 얘기는 토대죠.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종교를 이야기할 때 개종 아니고 가종 이게 더할 가자예요. 기존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위에서 더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떡처럼 샤머니즘 위에 유교 있고 유교 위에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교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샤머니즘이나 불교가 없어지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층층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한국 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학자들은 가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종교 현상들은 외국의 종교학자들이 볼 때도 되게 신기하대요. 비교적 사이가 좋고요. 종교 전쟁이 없었고요. 우리 안에 종교적 심성들이 좋지 않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리고 이제 무교 같은 경우에는 근원 내지는 기원을 브랴트 샤머니즘 쪽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브라트 샤머니즘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이칼 호수 쪽에 있는데 그 바이칼 호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과 북쪽에 브라트족이 있고 이 브라트 샤머니즘 전통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샤머니즘이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흡사하냐? 일단 빙의. 이 무당이 자기를 깨끗하게 싹 비워야 돼요. 그래야 신령이 와서 무언가 목소리를 내주죠. 그게 빙의죠. 그 다음에 황홀경, 즉 정신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 엑소타시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죠. 이때 이제 막 작두 타고 굉장히 높이까지 뛰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브랴트 샤머니즘도 이 세습무의 전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직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다리 건너서 할머니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삼촌이나 이모처럼 좀 지그재그로 걸려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무당이 나오는 가문, 집안에서 무당이 많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령 숭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샤머니즘과 비슷하다 보니까 한국 샤머니즘의 기원은 브랴트 샤머니즘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당이란 글자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당이. 그리고서 사람인이 양쪽에 있죠.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 을의 집전자가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느낌 딱 오시죠? 신령님을 즐겁게 춤을 추는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다시 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을 하고요. 긴 소매의 옷을 입고 펄렁펄렁 하면서 일종의 재롱을 부리면서 신령님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 무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복이에요, 복. 그래서 재수국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재수의 핵심은 역시 재물, 재운이에요. 그 다음에 세스무 말고 이제 강신무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신령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를 해서 바로 이 빙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강신무에 해당이 돼요.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강신무죠. 이것과 세스무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세스무들은 보통 뭘 하냐 그러면요. 을의 집전에 보통 국한이 돼요. 그러니까 막 구군을 얘기한다거나 빙의를 한다거나 그런 거 자체 아예 안 해요. 그리고 배우지도 않고요. 그 의례라는 것이 우리가 왜 관원상태에서 필요한 여러 절차들이 있죠. 그런 절차들을 갖다가 마치 이제 공부하듯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가문과 가문에서 연결돼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절차들을. 그리고 이 세습무들은 다양한 악기 사용을 많이 해요. 이것도 전부 이제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습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을 통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가문에서 많이 이어지고 이게 불야트 샤머니즘과 상당히 유사하죠. 근데 강신무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강신무들 같은 경우에 이걸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피하고 그러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이런 스토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강신무들이. 제가 이번에 제주 영등꽃을 보러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남자 무당 이제 박수라 그러죠.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드시고 무당이 되셨대요. 근데 그게 내린 꽃을 안 받으려고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은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례의 차원은 우주신, 지역신, 가신, 집안신이죠? 이런 식으로 규모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주신이든 지역신이든 가신이든 이분들이 다 해주는 건 이거예요. 행복, 재물, 질병 치유 또는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이제 죽은 혼령, 천도. 그래서 천도제라 그러죠. 죽은 혼령을 위로하는 또는 혼이 억울함이 많으면 달래주는 진혼꽃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의례가요. 점부터 시작해서 이 점은 무당마다 다른데 쌀 같은 거, 곡식을 던져서 보는 것도 있고요. 그게 던져진 모양을 가지고 봐요. 그 다음에 무구가 있어요. 무구. 이런 점에 필요한. 그래서 그게 이렇게 소주잔 모양처럼 안이 움푹 들어간 것도 있고 그냥 납작한 동전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걸 던져가지고 뭐 포개졌거나 또는 뒤집혔거나 이걸 가지고서 기륭을 봐요. 그 다음에 비손이라는 게 있어요. 비손. 이게 빌다란 이야기예요. 그런 이제 우리가 보통 정화수 또는 정안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안수는 사실 비표준어고 정화수가 표준어인데요. 그게 이른 새벽에 기른 우물물을 떠놓고 막 두 손을 싹싹 비는 거. 우리 이제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비손 장면들 많이 나오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 이름들을 대면서 또는 조상신 누구를 대면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빌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적이 있죠. 무당들이 써주면 보통 이제 그 악기 또는 부정적인 것을 물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적. 그 다음에 이제 치성이 있는데 이 치성이 굿보다 조금 이제 간단한 형태가 치성이에요. 또는 치성 굿이라고 해서 두 개를 같이 보기도 하는데 굿은 워낙에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가장 큰 행사는 역시 굿이에요. 그래서 굿보다 조금 간소한 형태로 차려놓고 치르는 것은 이제 치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굿의 종류를 보면 신굿.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신령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신이 내가 네 몸을 빌어서 세상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겠다. 이게 내린굿이죠. 이 내린굿을 받아야 무당이 돼요. 내린굿을 못 받으면 무당으로서 자격이 아직 생긴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신딸, 신어머니 이런 관계들이 이것 때문에 형성이 돼요. 신어머니를 찾아서 내린굿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린굿은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을 맞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적굿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굿인데 요거는 무당과 그 다음에 그 무당의
손님들, 그러니까 그 무당의 단골 손님들, 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골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특정 무당 주변에는 단골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러저러한 그 대소사나 관혼상제를 같이 넘기는 그런 단골들과 무당의 운을 빌고, 보통은 이제 재수, 재운 또는 질병 예방 이런 것을 하는 진적굿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진적굿은 무당 자신을 위해서 하는 굿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린굿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황해도에서 유명한 굿이었고, 이 별상마마가 바로 이제 마마예요. 마마. 우리가 천연두 마마 할 때 그 전염병. 지금이야 이 병이 사라졌지만 굉장히 위험한 병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별상마마를 따로 달래는 굿을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단위로 하는 이 집굿에는 바로 재수굿. 이게 행운, 재수. 결국은 재수의 가장 큰 건 재운이고요. 그 다음에 병굿이 있죠. 이 집안에 잔병치레가 많고 소소한 걱정거리가 되게 많으면 그런 집도 병굿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사람, 환자가 있으면 병치레를 위해서 또 병굿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옥이굿. 이게 이제 망자천도, 천도제예요. 죽은 영혼을 잘 위로해서 보내는 거죠. 안 그러면 괜히 구천을 떠돌고 빙빙 산 사람들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을굿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굿을 얘기할 때는 이 마을굿이 가장 중요한 굿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많이 봐요. 이게 이제 대동굿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지역마다 달라요. 어디는 풍어제라 그래요. 즉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 풍어제. 근데 영등굿, 보통 이제 제주도에서는 영등굿을 많이 하고요. 이 영등굿은 바람을 다스리는, 바람을 몰고 다니는 그 영등신을 위한 굿이에요. 그래서 그 영등신이 오고 가는 그 15일 동안 지역별로 이렇게 날짜를 다르게 해가지고 굿이 벌어지는데, 그 오고 가는 길 같은 경우에 걸림 없으라고 그 길을 갖다 잘 닦아주고 이런 게 이제 굿의 절차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별신굿도 마을굿이에요. 별신이 바로 이제 마을 수호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상굿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당이 보통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분지다 보니까 산에 많이 있다 보니까 당상굿이라는 말을 갖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동제, 마을 단위고요. 그 다음에 당제. 이 당이 뭔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당은 보통 마을 입구나 내지는 그 동네에서 그 좀 빈 공간 같은 거에 재단 같은 거를 싸는 건데, 이게 종류가 되게 많고요. 작은 당부터 해서 큰 당까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제주도도 뭐 많이 사라졌다 그래요.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다녀도 저게 당인지 잘 몰라요.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를 켜놓든 음식을 갖다 놓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수호신이 지켜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을굿을 하는 거죠. 그럼 추구하는 가치는 뭐냐? 재수의 재수. 이 재수에 들어가는 게 안전, 평화, 장수. 장수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물. 결국 풍요로운 삶이 무교에서 무당도 빌어주고 그리고 단골들도 비는 게 바로 이거예요. 풍요로운 삶. 그래서 굿판에 가면은 굉장히 돈 얘기를 많이 하고요. 돈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요. 보통 우리가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대로 안 보이려고 헌금 바구니도 밑으로 이렇게 깔아서 돌리거나 아니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무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굿판에 가면은 돈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이게 돈을 매달아 놔요, 이렇게. 누구 해갖고 이름 붙여놓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돈을 그 바로 밑에 매달아가지고 스탬플러로 딱딱 찍어가지고, 누구는 10,000원, 누구는 50,000원 이걸 다 드러내게. 그리고 꽂아놓을 때도 보이는 비닐 속에다 돈을 넣어놔요. 그래갖고 다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돈에 솔직한 종교가 바로 이 무교예요. 그리고 원초적인 신화의 세계, 이게 특징이에요. 성과 속의 일치, 성스러움과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게 통합이 돼 있어요. 이걸 딱 나누지 않아요. 이게 이제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다른 차이점이죠. 특히 서구 종교들은 이 성속을 굉장히 나누잖아요. 성당에 들어가면 아주 장엄하고 그 오르간 소리 이런 것도 막 경건하고 이렇죠. 근데 이제 그 문 열고 딱 나오면 세속은 또 전혀 그렇지 않고, 근데 무속의 세계 또는 무교의 세계는 이 성과 속이 하나예요. 그리고 신령과 인간이 거침없는 대화를 합니다. 무당 속의 신령이 빙의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그리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통합이 돼 있어서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런 게 참 다른 점이에요. 서구 종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 돈을 감춰둔단 말이에요. 안 보이게 하고. 근데 무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속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민속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무교라고 했을 때는 신앙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거고, 종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공식 교리나 공인된 경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교는 좀 그렇지 않아? 그냥 무속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경전이 종교를 이루는 조건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무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영향력을 생각하면 종교적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민중 종교의 형태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결합이 돼 있어요. 유교 제사 같은 경우 같이 결합이 돼 있거나 아니면 불교하고 같이 결합이 돼 있어서, 불교 사찰에 가시면 산신각이나 칠성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산신각이나 칠성각은 불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산신, 이거 민간 신앙이죠. 칠성각의 그 칠성신, 이것도 민간 신앙이에요. 원래 칠성신은 중국 도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간 신앙으로 정착이 됐다가 이게 불교랑 수합이 되면서 불교 사찰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칠성각, 산신각 이런 게 있어요. 절에 가면은 사찰이 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건물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산신각이거나 하나는 칠성각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수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무당들도 마찬가지로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고, 또 불교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을 많이 갖고 오죠. 불교도 힌두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화나 설화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또 무교의 세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다신사상, 다신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 들어가면 뭐니 해도 개인 중심의 신앙 체계라기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 체계다. 이게 중요해요. 공동체 중심. 그래서 이제 사회통합에 기여를 했던 거죠. 마을굿이 열리는 날은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모임이 있고 화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 때 모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종교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민족종교라고 말하는 건 자칭이에요. 즉 민족종교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학술적으로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하나 그러면 이제 신종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종교라고 말하는 건 그 당사자들 자칭 민족종교인 거고, 학술 용어 내지는 종교학 쪽에서는 신종교, 새로운 종교다라고 얘기하고, 간혹 가다가 새롭게 흥했다 그래갖고 신흥종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민족종교는 특징이 19세기 조선의 사상을 표현한 건데, 특히 이제 20세기를 전후해가지고 교단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때가 바로 굉장한 혼란기죠. 외세가 들어와서 조선은 아주 허약한 상태였고, 이때 일종의 애국심 내지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사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자칭이 이제 민족종교 이렇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게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증산교 그렇게 돼요.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게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제 동학에서 출발을 한 최재우, 이 수훈 최재우가 신비체험을 해요. 그러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천도교는 경전이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게 있는데, 뭐니 해도 핵심 사상은 바로 인내천 사상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면은 평등 사상이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인 거죠. 신분사회를 부정하고 전복적인 사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동학이 천도교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특징은 종교 혼합주의라 그래서 유불선을 전부 합쳐요. 최재호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유불선은 다 했다 그래요. 다 했으니까 새로운 게 필요하니까 얘네들 살짝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신종교를 세우는데, 이 천도교가 이제 이후에 민족종교의 교리적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도교도 있는데 이게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 우리나라 민족종교들은 하나로 제대로 다 내려오지를 잘 못하고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은교하고 지금 천도교하고 갈라져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경전도 그렇고 다른 교단이 돼버렸어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적자 문제인 거죠. 누구를 후계자로 삼느냐 이 문제.
마치 이제 이슬람교에서 순니파, 시아파 나눠지듯이 그런 식으로 갈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천도교는 수흥교랑 천도교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 대종교는 홍암 나철 선생이 애초부터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다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깃발 자체가 나라와 민족이었고요. 이 대종교는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포석으로서의 종교적 활동인 부분이 되게 커요. 나라가 너무 힘들어. 그럼 여기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해. 그래서 이 대종교가 처음에 단군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래서 대종교는 창시했다. 나철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 홍암 나철 선생은 대종교는 원래부터 단군부터 내려왔던 건데 지금 이제 부활을 할 뿐이야.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연호 같은 경우에도 중강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새로 만들어졌다고 안 하는데 문제는 이 단군교가요. 일제시대 때 친일을 하는 쪽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 왜냐면 이제 단군이라는 게 워낙에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생겼고 그 중에서는 친일을 하고 이상한 교리를 갖고 나오고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대종교로 바꿔버렸어, 이름을. 그래서 그냥 단군을 숭상하는 게 맞는데 이름이 이제 대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사이비 단군교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여기는 경전이 이제 3일 신고라는 게 있고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이에요. 그리고 핵심 사상은 세 개가 참된 거고 그게 하나로 가요. 그게 삼진귀일, 회삼, 셋이 모여서 귀일 하나로 가요. 그럼 그 삼이 뭔데? 삼신이에요. 삼신이 뭔데? 조화이신, 교화이신, 치화이신, 즉 세상을 만들고 창조죠. 가르치고 교화죠. 다스려, 치화죠. 그런데 이 대종교는 약점이요. 인격신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확 끌어모으는 힘은 약해요. 대신에 이 대종교는 독립운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미쳐서 아예 대종교는 조직 자체가 그 교단의 리더가 바로 이제 의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그 재산 있는 사람도 여기에 다 이렇게 바치면 이게 전부 독립운동 자금이었어요. 자금. 그러다 보니까 좀 철퇴도 빨리 맞고 해방 후에도 명맥은 아직 유지가 돼요. 근데 거의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야말로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자살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법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아스라에 입적을 해버리셨어요. 앉은 채로 입적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 이 원불교가 사실은 민족종교 쪽에서는 가장 성공한 정교로 봐요. 소태산 박충빈 이 선생이 만든 건데 정전이라는 경전이고요. 여기는 일원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원불교 교단에 가면은 마치 금반지처럼 동그란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그 모신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 사진을 다 붙여놔요, 벽에다가. 보고 있으면 그냥 금반지 큰 거 확대해 놓은 것 같아요. 동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색으로 돼 있어요. 아스라이 막 빛도 나고. 그럼 이런 게 뭐냐? 그럼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의 표상이 바로 이 일원이에요, 일원. 그러면서 결국은 물질이 개벽이 되는 세상이니까, 왜냐면 이때가 다 혼란기였잖아요. 20세기 전후니까. 정신을 개벽하자. 원래가 최재우 선생이 이야기한 것도 개벽사상이에요. 그리고 최재우 선생은 그 개벽사상을 정신 개벽해야 돼, 민족 개벽해야 돼, 사회 개벽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원불교에서는 아까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상. 그래서 물질과 정신은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불교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불교는 우린 불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도 우리 원불교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요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족종교라는 게 생긴 지가 19세기 거의 말 20세기 초 이거다 보니까 기존 종교를 전부 다 통합을 해요. 유불선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 교리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습합 정도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어.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면. 이러면서 이제 자기 수양. 여기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고 교육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원불교 쪽에서는 일찍이 원강대를 만들어서 그 교육 사업으로 성공을 했고 젊은 사람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또 많아요. 외국인 신자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상계통은 이게 증상교가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증상교가 거기가 또 원류가 아니에요. 증상강일순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이 강증산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본인을 상제라고 선포를 해요. 본인을 상제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대리인 정도 되는데 이 강증산 씨는 그게 아니라 그냥 상제인데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지상이 너무 말이 아니야. 너무 꼴이 아니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본인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순전경이라는 이런 경전을 짓고요. 이 분파가 원류라고 말하는 데가 바로 증산도하고 대순진리회예요. 대순이 결국은 크게 순환을 하는 거니까 섭리인 거죠. 여기서 따가지고 대순진리회. 이 대순진리회도 대진대, 대진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사업해가지고 외부 팽창 많이 했고 길바닥에서 도를 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전부 이 대순진리회 사람이어서 좀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외부 확장은 많이 했지만 문제도 좀 많이 일으켰던 게 이 대순진리회 쪽인 거고 증산도는 이제 내시를 많이 기한다 그래갖고 대학 동아리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럼 이 강생산이 한 가장 큰 일은 뭐냐? 그럼 이 천지공사예요. 이게 뭐냐? 하늘과 땅을 공사, 즉 이런 공적인 일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하늘의 신명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이 우주 섭리, 세상의 섭리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하고 이걸 모두 토탈 천지공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천지공사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선천세계가 있고 후천세계가 있는데 개벽이 돼서 후천세계가 되면 가을의 시기가 되고 열매를 맺고 되게 좋은데 이 후천세계의 중심이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민사상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사적 배경을 보면 바로 이제 위기의식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이고 그 당시에 뭐 러시아, 청, 또 일본 결국 이제 일본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말세론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보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가톨릭에서는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사실 민족종교 쪽에서 보자 그러면 후천 개벽, 후천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 후천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벽을 통해서. 그리고 선민사상 있어요. 선민사상. 왜? 중심이 한국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쪽은요 되게 좋은 게 지금 BTS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한국 음식 그리고 뭐 K-팝, K-푸드 이런 식으로 이거 전부 이 선민상상을 부추기는데 되게 좋은 징조들이에요. 이거 봐라. 한국이 지금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냐 그럴 거예요. 이거는 그 혼합종교라고 말하는 게 유불선 말고도요.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중종교라고 말하는 게 확실한 게 정말 갈팡질팡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데 도대체 이 민중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을 때 이 종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개신교가 급선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족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문수원명의 통일교라든가 박태선의 천부교, 신앙공동체, 일명 신앙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개신교의 급성장으로 그때는 신종교라고 나오는 쪽도 기독교 계통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20세기 전후 이때는 민족종교라고 그래갖고 단군, 유불선 이것을 통합한 거 그리고 바로 최재우가 개벽서상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동학의 인내천 이 흐름으로 연결이 된 게 주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민족종교 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책이 2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정감록하고 격암록이에요. 이 정감록은 조선 중기 이후에 민간전승의 예언서인데 그래서 민간전승이다 보니까 저자 몰라요. 그리고 정확한 기록 시기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바로 정도령 사상이 있는 거예요. 진인. 참된 사람이란 게 결국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우리 말로는 진인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령이 나타나서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면 그건 역성혁명이고 이 역성혁명은 사실 조선시대로 보자 그러면 반역에 해당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쨌든 이제 이씨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정도령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정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꼭 정씨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냥 정은 상징적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격암유록은 격암 남사고의 이름을 빌린 미서 즉 실제로 남사고 선생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왜냐면 남사고 비결이라는 게 있고 이분은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뭐 지위가 높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천문 관측자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뭐 중인 정도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주위가 높은 사람은 아닌데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예언 같은 거를 하면 잘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남사고 선생이 유명해요. 남사고 비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격암 남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호를 따갖고 격암유록이라는 것이 내려온 건데, 지금 이거는 그냥 학계에서는 위서라고 이미 판명이 났어요. 한참 이게 말이 되게 많았어요. 위서냐 아니냐, 진짜 남사고거냐. 근데 저도 이제 격암유록을 봤는데 일본식 한자어에다가 신조어들, 그러니까 남사고 시대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용어들, 뭐 철학이니 공부니 막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문 성경 내용,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계시록 내용인 거예요. 뭐 12대문의 수정궁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 후천세계를 표현할 때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 12대목의 금은보화가 번쩍번쩍하고 뭐 문들도 다 뭐 보석이고 이렇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도저히 남사고 선생이 썼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격암유록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에 대한 과정도 그 전에 신동아에서 논픽션 공모할 때 이게 사실은 신앙촌에서 나온 거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하도 이제 그쪽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거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격암유록은 지금은 대충 이제 누가 썼는지도 다 밝혀진 위서예요, 위서. 그리고 이런 예언서들은 특징이 은어에다가 한자 파자, 한자를 왜 나누죠? 나눠가지고 해석하고, 그리고 쉽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되게 애매하고요. 이 특징이 바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은어와 한자 파자와 식구처럼 애매한 설명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위서의 문제는, 저는 위서가 거짓말이라거나 불화라거나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성경도 위서예요. 바울서 같은 경우에도 반은 직접 썼지만 반은 제자나 그 추종자들이 쓴 걸로 보고, 요한계시록도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이런 위서에 대해서 성경 연구가들은,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에게 바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데, 굳이 우리나라 예언서들만 위서다 그래갖고 이런 가짜 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저는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위서라 하더라도 거긴 뭐가 있냐 그러면 당대 민중의 소망이 들어가 있고 시대상이 표현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위서도 그 시대상을 보고 민중들의 소망을 본다는 면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일단 무교와 민족종교 쪽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키워드들은 이 정도 되고요. 질의응답하고 나눔 시간을 가질 때 제가 그 경전들하고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